사랑하는 책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마지막 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붙어있는 예배 좌석 표시에 성경책을 놓으시고 그 앞에 앉으시면 충분히 거리를 띄워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의 속삭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거짓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나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담력을 주시어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담력을 얻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주께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 너 거절 말아라. 죽기로 한 걸음
음식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 은혜 너 거짓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면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마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짓 말아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거친 바람 앞에 흔들리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만나서 떨렸던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갈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다쳤던 주일학교도 무탈하게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야기된 환경에 잘 맞게 준비하여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교회에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 그들을 찾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함을 주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심령을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국가 재정 부채는 팽창하고 고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일이 불확실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취업과 사업은 어렵고 수명은 걸어지고 은퇴는 빨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돈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사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적은 수입이 있어도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소득대로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감사를 합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않게 하시고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며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쁜 게 아니고 차별은 금지해야죠. 차별을 금지한다고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더만요.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숨어있는 성문화되지 않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서명해 주시면은 그 뒤에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코로나 관련 사항도 정부 지침에 우리는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침을 내리기 전에 하고 있는데 공문이 와서 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탄압으로 이런 식으로 하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강은 우리가 더 알아서 하고 군수 시장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은 담임 목사가 더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는 뭐 끝이니 많이 우린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늘 감지를 하고 여러분이 그 전화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는 거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고 함부로 아무에게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참석하신 분이 발열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정보 수첩 한 곳만 하면은 다 넘어가는데 문 정보가 우리가 숨길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가 쓰기 위한 거니까 협조해 주시고 16구역에 손치훈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부부간에 참 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3구역에 박연순 집사님 친정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19역에 박명옥 집사님 친정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족들에게 위로를 부탁드리고 그 외의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고, 이 말씀은 먹었던 걸 또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야만이 우리가 말씀의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의 학습이 되어져야지 세상 소식에 각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 스며들게 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정보에 접근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노름하는 친구와 접근을 하면은 그쪽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세계에 접근하면은 그쪽 세계에 빠져집니다. 아래 제가 철학 건너할 때 말씀드렸지만 악과 악이 만나면은 선을 만들어내요. 어떤 선을 만들어내느냐? 악한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선이에요. 악한 세력과 악한 자들이 합하면은 악한 선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역사는 읽으면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적은 읽으면 압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읽어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벌써 5년 전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영안이 뜨여져야 하는 세계가 왔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권세를 체험하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사탄의 세력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요. 싸움을 즐겨야지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간단한 역사같이 보이지만은 그 성경 한 권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함축된 그 역사 속에 인류의 시작과 종말까지 반드시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포함시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또한 인류의 교과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과 사실이 주는 비밀한 의미는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여러분 설명하면 사실은 알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0절 읽어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면은 장관쯤 되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가면서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읽더라. 그런데 빌립이 묻기를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에 게시된 짐승의 표가 뭔지 어디에 어떻게 심어지는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까지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탄의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경제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짐승표가 사용되고 매매하는 통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모든 정보를 다 심어서 문명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문명을 이용하겠다고 칩을 만들어 이마에나 오른손에 심는 단계에 가면은 그 문명에서 벗어나야죠. 떠나라. 산으로 도망가라. 문명은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문명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문명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문명을 끊고 그 문명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 편리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짐승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문명에 취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취해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취하고 다 취해가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은 던지면 되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나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그 내가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저는 그걸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주어도 몰라.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먹고 마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졸개 사병이 아니에요. 구원을 빼고는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짐승표니까 아직까지는 짐승표가 아니에요. 서서히 거기 학습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문명의 극치에 이를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빼고는 그 무엇을 말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설 거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의 문명이 필요 없는 문명의 극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거기 멀지 않아 일어날 거예요. 저는 내 세대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 손자 세대가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살까? 그게 큰 어른들이 왜 뛰어나오겠어요? 자식을 생각하고 손자들의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철저적으로 시켜서 절대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리함을 이용해서 짐승표를 만들어 바꾸려고 하고 내 몸에 심으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거기서는 노해야 돼. 갈등할 필요도 없다. 먼저 이런 제도를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거 자체가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미 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만은 걸로서 항상 이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싸움에 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문명을 이용하되 문명의 흐름을 진단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문명을 이용하며 살되 문명의 발달에 도취되어서
믿음을 빼앗기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사탄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5만 가지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 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관점과 해석이 바로 이걸 바로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갈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를 모르면은 이런 변화가 이 정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제가 길에서 자주 만나는 할머니가 어디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밀고 가는 카트기에다가 어떤 부품을 조립해서 집에서 갖다 주고 또 재료를 갖고 이러는데 요즘 보기가 뜸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랬더니 일거리가 줄었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나야 모르지요. 이 일거리라도 있어야 용돈을 벌어서는데 수입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모르고 내 앞에 닥쳐 있으니까 관점이 없고 해석이 없으니까 현실은 점점 암울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깨는 처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까? 그 부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회장이 알겠죠. 이쯤 되면 이미 상층에서는 원인을 알고 각자 도생할 준비는 하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 준비도 못한 채 갑자기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그 기업의 회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중국 양쯔강에 비가 와가지고 난리인데 갈 위에서 왔으니까 밑에 있는 산사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갑자기 많이 방류하니까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하는데 어디서 물이 밀려와가지고 수해를 입었으려가 버린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류에서는 상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거지. 저는 그 이창에 강의하러 갔다가 산사댐을 가봤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강이에요. 큰 댐이에요. 배가 상에서 올라가면 그것은 물을 채워가지고 독거에 물을 채워가 또 그 위로 올라갈 만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강이에요. 그런 댐이에요. 그게 뭐 지금 뭐 위험하다는데 밑에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위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짐승의 표가 666인 줄 알았다라면 그 짐승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 그 정체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정체를 따져봐라. 얼른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정체에 이용되는 본인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어째서 세어보면 666이라는 표를 새겨 쓴 사람은 전 세계 인류에 단 한 사람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666 숫자를 교황의 삼중관이라고도 말하고 삼천관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 새겨서 숨은 그림을 우리가 2016년에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봤을 거예요. 상층에는 비칼리우스, 중층에는 필리, 하층에는 데이, 비칼리우스 필리데. 저게 뭘 의미합니까? 다음 그림 보세요. 이건 땅 위의 왕들, 그 왕들 위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비칼리우스 필리데이를 숫자로 다음 그림. 저걸 숫자로 합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옵니다. 이 삼중관의 666을 666이라고 새긴 게 아니고 비칼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글씨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세어보라. 삼중관은 그 교황 피오 6세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게 신성 모독인 줄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걸 모르고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고 써야 어찌 그걸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모르고 있어요.
사탄에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거든요. 사탄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까지 후까지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에도 예수님이 니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지 속에 들어온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준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 악한이 악과 악이 만나면 뭘 만든다고? 나쁜 악을 선을 만들어내요. 나쁜 선을 만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았어요. 돈 동네 사람 다 알았는데 정작 가룟 유다 자기는 몰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지가 나를 파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룟 유다가 했는 짓을 자기가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교학의 자리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뽑은 사람이에요. 교황이 되기 전에 그냥 사람 일반인 신분만 바뀐 거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저 시골에서 자란지 도시 자란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오줌 똥 누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줄 안다면은 그러겠어? 아니죠. 삼중관, 삼천관에 새겨진 그 표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누가야 이 삼중관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새겨준 정체는 누구냐? 누가 그에게 그런 직분, 그런 위치를 만들어줬냐? 계시록 13장 4절 읽어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공중 권세 잡은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사탄이 교황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교황이에요. 포란체스 고고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 교황이라는 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배후에는 용이 있어요. 용의 정체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누가 감히 이 세력과 싸우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런 세상의 흐름은 세계의 각처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도 훨씬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엘리베이터에 동산병원에 하니까 엘리베이터 이 문이에 섬찟한 무늬가 새겨져 있더라고. 아, 이게 일루미나티인가? 지금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사회의 세상의 각계각층에 전부 이 일루미나티, 우리 발음이야 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영안이 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면 보여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죠. 뭐 둘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정체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비꼬아서 그 명패에 이마에 뭘 새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더라. 교황의 머리에 삼천관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쓴 거하고 너무나도 아이러니예요. 어쩌면 교황만이 모르는 숨겨진 사탄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본인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관 쓰기를 좋아해요. 관을 쓰고 막
이상한 관을 서고 막 앞에 들러리들 세우고 백마에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앉아가 하고 뒤에 무리들이 따르고 종합운동장에 모여가 환호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비단길이 아닌 옷가지를 펼쳐놓고 종려나무 잎을 펼쳐놓고 입성하신, 메시아를 선포하며 입성하신 메시아 대관식에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앉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에 마침 그때의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그 바티칸을 둘러보는데 베드로 성당 마당에서 추기경이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추기경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그 마당에 가득 찼는데 이 교황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차지 그게? 그걸 타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무빙카를 타고 코스는 안 길어. 이래 나와가 이래 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 함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함성이 저러했을까? 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구나. 마귀 사탄의 공통점은 전부 그들을 신의 자리에 둡니다. 사이비 교주도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라 신의 자리에 두고 신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많아. 짐승의 정체를 모르면 혼란이 오니까 그 수를 세어보면 분명하게 알 거다.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정체를 모르니까 이게 짐승표인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혼란이 일어난 줄 자체도 모르고 있어. 안 그래요? 교회 밖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게 짐승표냐 아니냐 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약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 알지를 못해 혼란스러운 거예요. 확실히 모르니까. 저는 처음에 그때도 뭐 젊었을 때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바코드, 이게 짐승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조잡하고 너무나도 결격 사유가 많아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짐승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정체를 알고 짐승표를 말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은 근거조차도 몰라. 근거 자체가 없었는데 뭘 거론할 일이 없지요. 거론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분이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표를 받아 부산 가는 차표를 받으면 부산 갈 거고, 기차를 타면 부산 갈 거고, 서울 가는 표를 타면 서울 갈 건데 실수하는 일은 없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14장 1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야는 이름이 누구고 야는 아버지가 누구다. 누구의 보호자, 누구의 자식이다. 이마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2만이라는 사람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 숫자에 들어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긴급하게 숫자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 게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단순한 오류였다면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겠는데, 아담의 신의 자리에 오고 싶어 유혹을 당했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진 거고, 사이비 교주들도 역시 사탄의 유혹에 틈을 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못해서 이렇다 하면 내가 성경 잘못했어, 이건 난 부인한다.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단순한 성경 해석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금이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병들어가 하는가 못 하는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원받을 사람의 수라고 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를 거론하면서 누구의 지파? 베드로의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야고보의 1만 2천 명, 다데오 1만 2천 명, 12지파 곱하기 12만을 하면은 1만 2천을 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을 사람과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쓴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는 14만 4천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모순에 빠진 거죠. 그럼 이런 사이비에 빠져서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에 악행을 하고 역행하는 이런 말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마라. 신천지의 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년들의 개인의 삶이 망가져도 그건 말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지 마라. 개종시키지 마라.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그 포괄법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다른 차별금지법 당연히 금지하면 안 되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 독소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다뤄야 할 뜨거운 이슈로 법안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개별적인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지 심의를 하고, 포괄적으로 그 속에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데 한꺼번에 넘기겠다는 것이. 그 독소 조항이 들은 건 영안이 있던 사람에게 들킨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먼저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학이 무너집니다. 내가 결혼할 때 자연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야 하고 사회과학적으로는 남남이라야 한다. 자연과학이 무너지면은 심각한 에이즈라는 병이 인류를 망칠 거고, 우리 손자 때에 가서 설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손자 사위를 데리고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이미 육체적으로는 다 망가집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남녀 간의 건강한 조화를 깨고 무서운 진보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육체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는 교회에 말살하고 불법으로 질서를 파괴, 이미 있는 법을 이탈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독약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는 이 법안이 몰고 올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가 사법부에 넘긴 후는 사법부에서 그 법안을 넘겨받는 순간부터는 사법부에서 이 법조항을, 이 법리를 자기 마음대로 권력 안에서 해석할 거예요. 왜? 우리 법은 성문법이 아니에요. 100% 성문화된 게 아닙니다. 이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정치라는 권력의 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죄가 안 되고, 그 속에 기독교를, 교회를 탄압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의 예언이 유럽이나 미주 사회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게 한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 읽어봐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를 고쳐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태양의 날 선데이로 정했어요. 그날을 안식일로 바꾼 것이 때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선데이예요. 우리는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로드데이라고 합니다. 주일은요, 로마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주일로 지켜왔어요. 그 다음에 법을 고칠 거다. 무슨 법을 고칩니까? 10계명을 고치죠.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만들지 말라는 걸 없애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그를 섬기게 하잖아요. 신부들도 성모 마리아에게 빕니다. 법을 고친 거예요. 그 줄기가 이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건너왔죠. 그거는요, 그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에 교황이 오바마한테 가서 전 지구의 인류 역사에 차별금지법에 오바마 당신이 앞장서 달라고 그랬어. 거기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전 시간이 없어 뭐 설명을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하겠는데,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늘 이거 예배라는 건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또 하고 또 하면 했던 소리 또 하네 갈 거니까. 강의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설교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서 우리 노 회장하고 며칠 불렀어요. 이게 지금 모여가지고 한번 시청 앞에서 떠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될 일이다. 각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각 지역구에 찾아가서 각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거야. 기독교 단체에서 만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전국적으로 서명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한테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명을 하자. 그리고 다른 노예도 그렇게 하고, 전라도 노예, 충청도 노예, 전국에 있는, 그런데요 81개 기독교 단체라는 탈을 쓴 배교자, 배도자들이 이 법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달성군에는 달성군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합쳐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은 대표로 내세운 300몇 명 국회의원이 하는데, 그 지역구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은 표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전에 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노예도 다 그렇게 전해라. 근데 그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서명을 받을 때까지 못 참겠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안 받네. 2번 해도 안 받네. 야, 이 정말 쉔 까는 거야 이거? 그럼 좋다. 나도 생각이 있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나는 욕실에서 이제 양치를 하는데 전화가 와. 우리 집 사람이 받았어. 받고 내가 받아보니까 국회의원이더라고. 아까 안 받디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회의 중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바쁜 사람이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다. 그전에도 긴 얘기는 뭐 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좌우간 지금 중요한 거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연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일어날 결과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 포장된 불법이다. 그건 네 권리. 법이 있는데 왜 새로운 법을 개별 조항으로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통과시키면 안 될 이유를 내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여성 인권의 운동을 앞장서던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해가지고 정말 그게 사탄의 이중성이에요. 그 법안에는 전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 법안을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고 전부 체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정식적인 성문화 문구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전도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 법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사법기관에 넘기는 순간부터 사법부에서는 법리 해석은 그 사람들이 한다. 국회의원이 월급 받아다가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나는 달성군의 일 프로젝트 따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국회의원의 대표로 보냈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 떠들고 사인 받아가지고 내가 갈 거야. 가면은 그걸 근거해서 국민들의 뜻이 어떻다는 걸 알고 반영해라. 물론
쪽수가 모자라는 거 알아.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떠드는가, 이거를 방어 기제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뚫고 돌아요. 홍수처럼 밀려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장차 있을 일이에요.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 명을, 심지어는 죽이는데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 그림 봐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짐승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666이라는 숫자의 짐승의 증거는 이 짐승표가 언제 어떻게 서이느냐. 자, 이거 분명히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서일 때 이거는 짐승표구나라는 근거와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는 대환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표가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13장 17절 읽어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셋째로 짐승이 누구인지 정해져야 됩니다. 18절 읽어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관을 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쓰면은 그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것이 믿음과 관계되는 일이라 해야 돼요.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무리에서 돌아서서 배교하는 자,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이방인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배를 방해할 거라는 짐승의 정체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거룩한 곳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는 666이라는 관을 쓴 교황이다. 즉 그리스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용이 있다. 용이 뭐냐? 사탄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즉 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교황이 세계 경제를 단일화하고 세계 정부를 단일화된 정부를 만들어서 통치하면 누가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예수제자들 이들이 싸울 거냐? 싸울 거다. 누가 감히 싸울 거냐라고 겁을 주는데 싸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써주시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질 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대열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여러분 때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그 전에도 이거는 한국 교회가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가 전부 사람이 들어차가지고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 직분에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너무 워커가 무거워가 복음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숫자가 10,000명이 모여도 숫자가 교회가 아니다. 단 한 사람이 모여도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벤트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나는 2 사람이 모여도 좋고 3 사람이 모여도 좋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건 아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지금 이때는 정말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한국 교회가 깨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인 교황이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자 여러분, 화폐 발달도 이것도 제가 2016년도에 보여줬던 거예요. 한번 봐요. 자연경제, 물물교환, 주조화폐, 지폐, 그 다음에 유통수표, 신용카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
결제, 생체, 지문카드, 전자화폐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변화해 왔고 아직은 이것이 짐승표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더 편리함을 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심고 거기에 전 세계의 통화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수단화로 사용되어질 때 몸에 심는다는 거죠.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 지금은요, 신분 주고 드러내니까 여권을 만들어주는 거, 여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을 못 내민다면 출국을 못해요. 인터폴에 수배가 됐든지, 신분을 감출 이유가 없으면 왜 여권을 못 내미냐?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92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가 이미그레이션 사무실인데 노란 줄에 서서 기다리니까 한 사람 심사하는데 10분도 더 걸려. 비행기가 로마로 통해서 왔는데 어마무시한 숫자가 왔는데 통로는 2개, 3개밖에 없는데 하도 우리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나도 급하니까 쫓아 뛰어가서 많은 거 들여다봤어. 일부러 성질 나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옆에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왜?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데거든. 노란성 안에 다른 사람 심사하는 중에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럼 따라오라 그래 갔어. 그 왜 들여다봤냐 그러더라고. 그 내가 너무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들여다봤다 그래. 여권을 내놔라 그러더라고. 한국 여권을 내놨죠.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카드만은 보내주더라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여권이 없었다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나라로 보내야 될지도 몰라. 신분이 없다면. 그럴 때는 필요해요. 천국 가는 데는 천국의 여권이 필요하고 지옥 가는 데는 짐승의 표가 필요한 줄로 이거는 그냥 알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려진 여러분은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표를 받을래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표를 받을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이탈하면 문제가 돼. 짐승표를 드러낼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받지 마라. 구별되라. 어린 양의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야지. 우리는 징조를 보여주면 알고 설명해 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열렸어요.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분명히 짐승표가 문명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사용되는 순간에는 짐승표니까 받지 마라. 그건 다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왔다가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고깃덩어리로 갈 수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이 시점에 엉뚱한 짓을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대는 참 시대는 변곡점 정도가 아니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곡점이 올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이미 없는 상태예요.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하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정보를 잘 깨달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관점과 해석이 분명할 수 있도록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시면서 꼭 서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꼭 참여해 주셔야 돼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더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저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군복기 사사 떠나지 마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때를 분별하고 관점과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물 흐르는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